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사두개인에 대한 간략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구원과 부활보다는 현재의 삶과 세상의 것들을 더 관심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사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다 부정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 해야만 하는 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까지 소멸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부활 소망을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전면적으로 부인했고, 또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맞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율법, 토라, 모세오경,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계대결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낳으면 내 영혼의 일부가 그 자녀에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그 영혼이 자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라도 이 형의 혹은 그 가족의 그 생명이, 영혼이 쭉 연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자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자녀가 없나 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자녀가 없는 거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없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흘러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대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이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녀를 낳게끔 하는, 그리고 나서 이 동생은 다른 결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계대결혼인데, 그래서 형의 가문을 유지하도록 만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죽음 후의 세상은 자신들의 생각과 그 관념으로 제도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자기들이 믿었던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관념과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주보인데 주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게 성경이다, 우리가 다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 주보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개념과 관념이 어떤 한 사람을 지배하거나 혹은 그 사회를 지배해버리면 그 개념과 관념이 잘못돼도 그것을 맹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들, 더 나아가서 세상을 해석하는 모세오경을 통해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만 그들이 맹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기에 그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그들이 주장하는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 사두개인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부활하면 천사와 같이 결혼도 할 필요가 없고 그 몸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부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부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장하는 부활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라는 그 말은 틀렸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부활하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서도 너희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들이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혹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남겠다가 아니라 조상들과도 역사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적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세오경에서부터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서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혹은 과거의 삶 가운데에서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다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요, 과거의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혹은 결혼의 문제, 그런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도 부활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땅이 누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갖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으면 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 체험하니까 내 삶도 잘 가꿔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내 멋대로 화내고 승질내면 됐는데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이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니까 화도 덜 내게 되는 거고 괜히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는 삶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접목해서 그리고 해석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모습이 현재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게 저고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영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갖고 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꿈꾸며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구하고 소망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가 기대되는 삶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고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